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알고 믿고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의 생명만을 알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합시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정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 얻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7 형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첫째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둘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둘째가 죽고 7째까지 다 죽어서 모든 그 7 형제가 아내를 삼았는데 부활의 때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때,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우리가 시집 장가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은 영원함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육신의 옷을 벗어도,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보장받은 부활의 사람임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안타깝게도 그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한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율법사는요, 주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 중에는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라고 배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 우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작은 말씀입니까? 묻는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로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크다라고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셔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사랑이 큰 계명이다 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요, 정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봉사와 헌신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매우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본보기가 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는요, 방언을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또 어떤 성도는요,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 각종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근히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가 하여서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이 말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야. 방언의 은사가 가장 커. 병 고치는 은사가 가장 커. 예언하는 은사가 가장 커. 라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사, 그것을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 몸을, 그들 교회를, 한 영혼 한 영혼을 몸의 지체, 은사, 지체를 비유하면서 무엇이 더 낫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뛰어나다, 무엇이 크다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정말 이 하나된 몸의 지체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서로 분쟁하고 내가 더 크다, 나의 은사,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이 귀하다, 발이 귀하다, 우리가 또 눈은 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코, 손과 발,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너무나도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쉽게 생각할 때도 손발은 귀하게 여기죠. 손발이 없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눈도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장기, 췌장, 십이지장 이러한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에 문제가 되었을 때 온 몸이 아프게 되고 온 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건강한 피가 잘 흘러가야 육신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의 보혈이 흐른다면 한 지체도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섬김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이것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에 크고 작은 것이 없듯이 은사에도 크고 작음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묻고 찾습니다.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 사람들은 그것을 물으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야 되겠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정말 모두가 귀한 몸이다, 지체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귀하지만 가장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사, 사랑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특별한 이 은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계명이 어디 있나?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완성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라 라고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그 어떠한 은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 정욕, 내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살면서 사랑 한 번쯤은 해봤죠?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함께 있고 싶더라고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연애할 때 데이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면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다 줘서 집 앞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게 또 아쉬운 거예요. 그 잠깐 밤에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아내는 저를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제 집 앞에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저도 또 아내의 집에서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반복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던 그 연애 시절,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시절의 그런 기억과 사랑,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내가 사랑을 하는데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거짓된 것이죠. 좀 멀리 있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전화통화는 하는데 우리 이번에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만나는 것은 내가 좀 안 되겠어요. 만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진짜 사랑은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눈 뜨면서 첫 시작부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될까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일과 정말 사람들 또 일과 정말 업무 가운데 바쁘겠지만 그 중에도 항상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함께 살아간다면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 말하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속하여서 그곳에 마음을 뺏겨 산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오늘 주일 일찍 와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주셔서 주님은 온전합니다라는 찬양을 계속 읊조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면 해가 질 때에도 잠자기 직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눈 뜨는 순간부터 사는 모든 시간, 잠드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요, 노력하고요, 훈련하고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면요,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들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저는 그 길에서 그분을 붙잡고 또 축복기도 하는 그런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혀를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빛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제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은 이유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도요, 뭐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 주님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정말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예로 옛날에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정말 일본 순사가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매질을 할 때에도 매를 맞을 때마다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신음소리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 입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너무나도 희한하고 신기해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말합니까? 왜 그렇게 정말 아파하면서 신음소리를 다 내는데 당신은 왜 예수, 천당, 이 이야기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의 입술에는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섞인 진담으로 예수 소리를 듣기 싫으면 나를 때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분은요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만 해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를 말하던 그러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서 정말 우리가 찰랑찰랑한 잔이 건드리기만 해도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가득해서 누가 나에게 묻고 누가 나에게 건드리기만 해도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영되어 사는 것, 이것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살고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을 살도록, 주님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두 번째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맛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맛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떠오를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좋은 것들을 대할 때 떠오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다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끼고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겉절이 김치를 이렇게 막 손으로 버무렸는데 그 김치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김치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 떠오르는 그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떠오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쌈을 먹을 때 정말 주님이 생각나고, 보쌈을 먹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볶이를 먹을 때 우리 사랑하는 영혼 지체 성도들이 생각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떡볶이를 하겠습니다. 보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이 각각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정말 그분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주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교회가 생각났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지체가 생각났구나. 우리는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죄인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원수가 되었을 때 마귀의 편에 섰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가장 귀한 존재,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존재, 누구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뜨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고 잠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다시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말씀을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서로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일, 바로 이곳의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과 업무, 정책들이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대로 이 정책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며 생명이 없어서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영혼들을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드림교회 또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명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드림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일꾼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많은 개인의 간구와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기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상황을 알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이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한량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며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방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번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나누게 하여